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받아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골집에는 구석에 검정색으로 된 박스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그냥 항상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요. 어느 날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 검정색 박스 같은 게 뭘까 하고 열어보니까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주 오래된 전축이었습니다. 이 전축이 딱 덮으면 그냥 박스처럼 생겼고 열면 LP판이 들어가는 그 전축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생각은 들었는데 너무 오래된 거니까 이게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 좀 버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한번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이 전축에 담긴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전축이란 너희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너무 갖고 싶어서 이거를 사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축이 그 당시에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비쌌죠. 쌀 한 가마니가 여러분 몇 킬로입니까? 80kg. 근데 그 전축을 사려고 쌀을 3가마니를,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젊으셨을 때였으니까 뭐 밥 먹기도 어려웠을 때였을 수 있는데 그때 쌀 3가마니 240kg를 가져가서 이 전축을 사고 증조 할아버지에게 걸려서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전축을 사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전축이 얼마나 갖고 싶으셨으면 그걸 감당하고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실 것을 각오하고 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애물단지 같고 이 그냥 오래된 검정 박스 같고 버려도 될 것 같았는데 이런 건 당근에서도 못 사요. 그런데 이거 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니까 아버지에게 이 전축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전축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귀한 거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끼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버린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왔던 것인지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함도 잊어버리고요. 감동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감동조차 감격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해야 되고 감동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깨닫고 다시 우리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고 실제로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이방인들조차도 고린도 사람들조차도 행하지 않는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음행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아들이 취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5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죄악을 범한 자가 있었는데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쫓아내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가 오히려 어떠해졌다? 교만하여졌다. 이 교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는 교만을 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악을 행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잘못된 말씀 해석,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냥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교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음행 문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오늘 본문인 것이죠. 자,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세상 법정까지 가서 지금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요, 자신들 안에 있었던 문제를요 결코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 유대 랍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저 이방인들 로마 재판장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거룩한데? 우리의 기준이 훨씬 더 강력한데? 더 수준이 높은데 우리가 어떻게 수준 낮은 저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우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자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가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재판 앞에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높겠습니까? 교회의 기준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의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판결하고 범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반드시 행위여야 해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한 것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법의 한계고 그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기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교회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부끄러운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창피한 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2008년도에 감리교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베델교회가 있고요. 이 베델교회 이 지역 근처에 한 40개가 모이면 이걸 하나의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 그래서 우리는 새인천 지방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베델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게 더 커지면 어디까지 가냐? 파주시, 고양, 일산, 그리고 김포, 인천 해서 연회가 돼요. 그래서 중부연회라고 해요. 그럼 중부연회의 대표는 누구냐면 감독이요. 전체에 딱 한 명. 이 중부연회의 대표는 감독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부연회 말고도 다른 연회들이 있겠죠. 10몇 개 연회가 쫙 모여서 대표를 뽑으면 그분을 누구라고 하냐면 감독회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 감독회장은 몇 명인 거예요?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감독은 딱 한 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감독에 대한 기준은 높아야 되겠습니까? 낮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높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냐면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여야 해요. 아니, 교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대표가 될 사람이 세상의 법정에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여야 하는데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법정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감독회장 후보로 나왔던 분이 무엇이 있었냐면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100만 원짜리가 하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자, 그분이 가장 유력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분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여자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사회재판법에서 이게 처벌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록에 남아서 처벌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여기서 후보로 될 자격이 없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그 명예훼손을 받았던, 그 1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던 분이 가장 많은 득표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아직 투표를 한 거지 감독회장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감독회장이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득표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받은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부터 감독회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취임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던, 그러나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사람도 아니 투표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왜 내가 감독회장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취임식을 했어요. 자, 하늘 아래 태양이 몇 개가 떴어요 지금? 2개가 떴어요. 자,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재판 싸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감리교환에서 감독회장이 2명인 거예요. 여기서 각자가 내가 감독회장이다 라고 싸우면서 4, 5년의 아주 기나긴 소송전에 들어가게 되고 감리교 제정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재판법에서 선거 자체가 무효였다라고 하면서 2013년에 아예 새로운 감독회장이 이제 선거로 되면서 이제 그 일이 다 일단락 되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4, 5년 동안 누구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다고요? 세상의 재판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창피합니까? 안 창피합니까? 맞아요. 창피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창피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창피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그 교회조차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할 거야. 너 이거 진짜 부끄럽게 여겨야 돼. 이거 정말 창피한 거야. 너희 가운데 이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해결할 만한,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야기해 줄 만한 그런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권위조차가 아예 없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부끄럽다. 너희 부끄러워야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체면이 너무나 구겨지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조차 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끝에 보면 단순히 너희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그 결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야, 창피하니까, 너네 체면이 구겨졌으니까 좀 제대로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가 잘 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너희는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받았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관점이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냐면 너희 씻음을 받아야 돼, 너희 거룩해져야 해, 너희 의로워져야 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너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부터 존재가 나옵니까? 아니면 존재로부터 행동이 나옵니까? 존재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야 될까요? 행동을 바꾸셔야 될까요?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존재를 바꾸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씻음받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분별됨이죠. 분별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세상과 분리된 자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도 법정 판결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판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의로워. 왜냐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죄의 값이 모두 해결이 되었어. 너희 의로워. 그래서 너희는 씻음을 받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존재로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성도가 무엇을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한대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대요. 자, 그 판단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너는 심판, 너는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도 그 다스림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아담이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높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내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 안에서 그들을 다스려가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아멘. 우리가 누구까지도, 천사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과 권한 안에서 다스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양심적이신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겐 그런 거룩함이 없거든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다스릴 권한, 우리가 심지어 타락했다 하더라도 천사를 다스릴 권한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씻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이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권한이 아닙니다. 내 삶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이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것 마치 우리는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목사 아래 장로가 있는 것 같고, 장로 아래 권사가 있는 것 같고, 권사 아래 집사가 있는 것 같고, 집사 아래 성도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두 글자예요. 저도 뭐예요? 성도예요.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 거룩한 무리. 거룩할 수 없는 자들에게 거룩하다는 표현을 써주시는 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성도라는, 성도의 무리라는 이 성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그냥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성도할래? 너 오늘 교회 등록했으니까 너 오늘부터 성도하고 너 그렇게 살아가 볼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왜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신의 아들을 아껴요, 안 아껴요? 아끼지 않는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결국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죽여야 돼요. 그게 제사였어요. 우리 대신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사였어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 모든 육체 입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첫째 아들에게 나 너랑 100년 동안 안 놀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등원을 할 때마다 이제 유치원 버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제 눈앞에 있어요, 그 아이가. 제가 그 아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러면 내 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너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라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왜요? 아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왜요? 무엇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이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성도로서 씻음받은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도라는 이름은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값져야죠.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열심히 할 때였어요. 위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근데 이게 친해진 남자들이 있었어요. 6명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졸업을 하면서도 우리 잘 지내보자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에 단체방을 하나 만들고 회비를 2만 원씩 걷기 시작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 2만 원씩 뭘 하냐? 매달 2만 원씩 내고요. 1만 원은 그 당시 저희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간사님,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 그분에게 이제 매달 후원을 하는 거예요. 1만 원을. 그러니까 6만 원씩을 후원하는 거죠. 그리고 1만 원이 남잖아요. 1만 원은 뭐 할까요? 1년에 한 번 모여서 놀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맛있는 거 먹고 게임도 한 판 하든지, 아니면 뭐 스크린 야구 같은 것도 한번 하러 가고, 뭔가 그 매해년마다 그 총무가 있거든요. 총무가 기획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다들 가정이 있으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밀키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한창 잘 팔릴 때잖아요. 밀키트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카톡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생방송으로 팔 건데 제일 많이 사면
제일 많은 금액으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50만 원짜리 선물이 갈 거야. 혹시 생각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구매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얼마를 사람들이 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괜히 비싸게 샀다가 선물 못 받으면 밀키트만 이만큼 쌓아놓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생방송이 5분 남았는데 지금까지 최고로 결제한 사람이 36만 원이야. 자, 그럼 얼마를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요? 37만 원. 더 위에 없으십니까? 50만 원 있으세요? 낙찰. 50만 원까지 가요? 그렇죠. 50만 원 어치를 한다고 해도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라 50만 원 어치 밀키트가 오고, 그리고 또 뭐가 와요? 50만 원짜리 선물도 오고. 눈이 밝아지셨어요. 그 친구는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럼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5분밖에 안 남았고 36만 원 결제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2분 전에 알려줘. 2분 전에 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를 뭘로 보고 아무도 산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왜 안 샀을까요? 그걸 사는 순간 체면이 구겨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거.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직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마치 먹칠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체면을 구기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 성도 삼아 주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성도답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두 글자,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여성분들, 가방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정말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 아니면 비싼 거 가지고 가지도 않으시잖아요. 비싼 자리, 비싼 자리가 아니죠. 소중한 자리에 가장 비싼 가방을 왼쪽에 맸어요. 근데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필 가져간 우산이 3단 조그만 우산이에요. 자, 그러면 우산을 가운데 둬요? 아니면 이 가방 쪽으로 둬요? 솔직히 어디에 둬요? 비 맞으면 안 됩니까? 그 가방? 다 방수 처리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비 맞고 조금이라도 상태가 안 좋아질까봐 내가 비를 맞을지언정 가방은 맞히지 않겠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왜요? 가방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저희 아버지가 차를 오래전에 한번 차를 사셨는데 얼마나 좋으셨는지 맨날 가서 닦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 비가 오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비 오는데? 녹슬겠는데? 차 방에다 갖다 놔. 하도 차를 가지고 막 이러시니까 방에다 갖다 놔. 아끼니까. 비 맞는 거 하나가. 그런데요, 우리는 왜 성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냐고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성도라는 이름.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라는 이름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지, 무엇을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그 두 글자는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글자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핍박과 조롱과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베델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답게 용서하는 베델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답게 끄트머리까지도 감당하는 우리 베델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결코 걸맞지 않는 성도라는 그 두 글자를 허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십자가를 예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성도라는 놀라운 글자를 받은 우리가 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도 그것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릴 사용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오늘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도답게 살게 해달라고, 이제는 성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라는 그 두 글자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성령님은 이 추악한 마음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그 성도의 이름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제 그 성도라는 두 글자 우리가 귀하게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에 벌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룬 것이 결코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음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다 이야기 들을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거룩한 마음,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렸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편두리를 올려드린 것은 아닙니까? 성도답게 살아가고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언제나 가장 귀하고 가장 중심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